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어떤 요청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무엇인가 요청했었을 때 모든 요청에 다 응해 주셨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했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사주셨습니까? 혹시 이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6살 난 딸이 있습니다. 제가 애한테 좀 약해요. 약점을 잡혔나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저한테 요청합니다. 어젯밤에도 애는 자기 전마다 항상 저한테 요청해요. 아빠 이거 사줘, 이거 사줘 계속해서요. 그러면 다 사줄 수는 없죠. 이거 안 돼. 그 말 하면 애가 너무너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때를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준다고 해요. 항상 사줄게, 사줄게, 사줄게. 말로만 하는 거죠. 네. 근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다음날 물어보진 않아요. 물건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래서 저도 이제 괜찮아요. 사줄게, 사줄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 만약에 이제 가정이 있죠. 나중에 이 아이가 큰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요청한 것이 84,256가지였는데 그 중에 아빠가 들어준 것은 고작 3,200가지밖에 되지 않아.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아빠는 신실하지 않아. 아빠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겠지만 그런다면 어떠할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요청하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10년째 기도하고 있는 것 왜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은 멋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실까? 이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들, 내가 구하면 다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의 모든 약속 다 들어주시는가? 저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지, 약속을 지켜주시는지, 그러지 않은지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으로 가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등장하여 바울에게 말씀해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바울아, 어떠한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환상 가운데 등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은 과연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그 주님이 그 말씀을 지키시는지 지키시지 않는지 그 진위 여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등장하셨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바울이 힘이 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합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12절 보니까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런 이제 큰 변화,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이 아가야가 어디 있는가 지도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유럽 대륙 넘어와서 사역했던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고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여기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남부 지방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런데 총독이 바뀌는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리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의 이름과 제위기간이 그리스 델포이 신전 비문에 실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다는 것을 일반 고고학에서 증거 자료로도 알 수가 있어요. 갈리오는 AD 51년에서 52년 아가야 총독으로 재직했다라고 고고학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리오는 본명이 아닙니다. 본명이 무엇이냐면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노바투스예요. 왜 이름이 바뀌게 되었나? 양아버지가 있는데 이 양아버지는 로마 제국의 원로원의 의원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아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 쓰면서 갈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에 등장하는 이 총독 갈리오는 이 당시에 매우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실은 갈리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이 총독 갈리오의 친남동생이에요. 이 남동생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로마 이 시대에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유명한 웅변가, 유명한 철학가, 유명한 사상가, 갈리오의 동생이 누구냐면요, 바로 세네카입니다. 여러분, 세네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명언을 남겼죠.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한 길로만 가라, 사는 동안 계속 사는 법을 배워라 등등 엄청나게 많은 명언을 남긴 이 유명인 세네카의 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리오예요. 동생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정치인이었는데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이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한 지방에 이렇게 총독으로 오게 되면 처음에는 지역 정서를 잘 모르잖아요. 낯선 땅이잖아요. 또 지역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민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오늘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을요? 이 정치적인 상황을요. 총독이 바뀌었네?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겠네? 이것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는 바울을 기습적으로 가가지고 잡아들여서 끌고 총독 앞에 법정으로 데려옵니다. 이 일이 지금 발생을 한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잡혀서 총독 앞에 법정으로 끌려간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선 이 법정이 1935년 고고학 발견에 의해서 실제로 이 그리스 땅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지금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소합니다. 13절에 고소장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기 보게 되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고소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그냥 당연히 한 말씀이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제국,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소수민족입니다. 아주 극소수민족이에요. 율법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유대인들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소수민족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글라데시에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방글라데시 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요. 문제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소장에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율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 법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단어의 해석을 그냥 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가지고 로마 법을 어기고 있다, 로마 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하나님을 우리한테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면서 도시를 혼란케 하고 있고 지금 사례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상한 종교를 끌고 와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로마 법을 어기고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로마 시대에는요, 모든 종교를 그냥 포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에서 인정해준 종교만 포교 활동이 가능했어요. 유대교는 가능했습니다. 인정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 기독교 복음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고소해서 바울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종교를 끌고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데 뭘로 고소합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상한 종교를 갖고 와서 도시를, 나라를,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종교적인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면요, 이것은 별로 큰 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누가 잘못한다? 법에 접촉될 일도 없겠지만 된다 할지라도 큰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죄로 가는 그 순간에 아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 설교하다가 그냥 문제가 됐다, 누가 고발했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금이야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과거에 이 독재 시대 때 보게 되면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남영동 고문실에 끌고 가서 고문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위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까? 그의 신앙 때문에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끌고 가서 판결했기 때문에 사형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닥친 어려움이 바로 이런 죄목, 이런 어떤 어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고소당한 바울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요, 전에 겪었던 위기, 어려움과 비교가 안 된 어려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지금 총독이 바뀌었을 때, 무엇을 잘 모를 때, 이때 끌고 와서 이 바울을 이제 죽이자, 바울을 감옥에 넣자, 완전히 없애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소해서 온 것입니다. 특별히 신임 총독 갈리오, 이 사람은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유대교 싫어해요. 기독교도 싫어해요. 관련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 순간 자기를 변호하려고 했더니 이 총독이 변호의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고해버립니다. 14절과 15절 선고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지금 총독의 판결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바울의 죄목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면 내가 바울을 형사입건 처리하겠다, 구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기를 쳤다든지 사람을 구타했다든지 이런 불량한 행동, 부정한 모습이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언어나 명칭이나 법에 대한 것이라면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총독이 특정하고 있어요. 언어, 명칭, 너희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언어의 헬라어가 로고스입니다. 우리 성경에 흔히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목이 이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라면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명칭이에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명칭하는 것, 칭하는 것, 이 문제라면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이죠.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라면 내가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독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기각한다, 기각을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은 혐의 없음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데려왔는데 이 총독이 지금 혐의 없음, 기각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실은 이 총독은요 법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의 기소되어 올라온 내용들, 언어, 명칭,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런 판결이 떨어지자 유대인들은 당황한 거예요. 당연히 이건 바울은 잡혀 들어갈 줄 알았고 못해도 태장 40대 맞고 쓰러지고 피범벅이 되고 다시는 고린도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판결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무혐의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기각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총독 각하 다시 한번 재구해 주십시오. 이 바울은 로마를 어지럽게 하는 자입니다. 이상한 이교, 사교를 갖고 와서 우리를 지금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소란을 피우자 16절에 총독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퇴장을 시켜버립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총독이 지금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바로 바울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총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편을 들어줘요? 유대인들의 편이 아닌 바울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를 해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누굴 통해서 지키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놀라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 한 1년 정도 하다가 나머지 이제 1년여 남겨놓고 전출을 가게 됩니다. 어떤 잘못에 의한 전출이 아니고 그냥 여러 명 뽑아서 집단 전출을 가게 되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맡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런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부대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대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병 달고 참 이 낯선 분위기 가운데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부대장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있잖아 말이야, 종교는 중요한 거야.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전쟁 때 심리전이라는 거 있지. 사람의 심리를 읽고 알고 이것이 오히려 무기로 하는 무력전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 너 있잖아, 원래 하던 대로 교회 가서 그 일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대장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교가 무교예요. 근데 종교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생각지도 않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누구든지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한순간에 그들이 해방하게 됐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합니다. 칙령을 선포해요. 한순간에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때 발에 풍랑이 크게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요나가 자고 있어요. 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갈리오 청도 다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은요, 무혐의 처리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판결은요, 아주 중요한 판결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형사 입건되고 이제 정식으로 마지막에 판사가 판결 내려서 구속, 징역 10년 이렇게 떨어졌다면 정말 큰일이거든요. 무슨 큰일입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모든 복음 증거가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판례가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교도를 증거한 잘못된 사람이다. 이것이 판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복음 증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은 문제가 없다. 법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잘못이 없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고소하고 또 고소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법정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않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늘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뜬금없는 일이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17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단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법원 판결이 끝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가서 이 유대인의 회당장 소스데네를 집단 구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이 소스데네가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회당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 말씀을 보는 장소, 이게 이제 회당이죠. 그 회당을 하나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소스데네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고소의 주범이 이 소스데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지금 합해가지고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힘쓰고 애쓰고 고소하고 있는 그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소스데네라는 것입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판결이에요? 바울은 혐의가 없다, 죄가 없다. 이 소스데네가 그냥 있지 않았겠죠. 아니, 총독각하,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잘 재구해 보십시오. 바울은 잘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이 사람은 박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 소수대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고 구속되고 끝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법정 판결을 통해서 그의 악랄함이 만천하에 등장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지금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 봐라, 보니까 무고한 사람을 끌고 와서 혐의를 만들어줬네. 저 착한 사람 딱 봐도 바울 착해 보이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저 사람에게 지금 나쁜 죄를 뒤집어 쓰고 있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총독에게까지 대들고 있거든요. 아주 나쁜 인간이네.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들면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이 소수대를 지금 패고 있는 것입니다. 때리고 있습니다.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어떻게 무고한 사람을 저렇게 잡아들이려고 하고 총독에게까지 대들고 있는 저는 인간도 아니다. 사람들이 집단 구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때렸다. 이것은요, 그냥 때린 것이 아니에요. 몽둥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의 반절 죽었을 것입니다. 실신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피범벅이 되어서 쓰러져 있을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소수대의 결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분명 보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것이죠. 바울아,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 아무도 너를 못 건드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해줄 거야. 어떠한 일이 너에게 없을 거야. 이것을 바울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건드리려고 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소수대네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진행됩니까? 고린도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심판의 사역에서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자들, 비신자들 누구든지 다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간 이 바울은 소수대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소수대는요, 사탄이고 마귀였습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복음진과 사역을 방해했고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사역에 대한 모든 네거티브한 일을 다 했던 사람인데 지금 결국 이 사람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우리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볼 때 화가 나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 볼 때 화가 납니다. 뿐만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하나님 제발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요즘에 TV를 통해서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이 이단들,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런 인간들 보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어려운 교인들 돈을 다 갈취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는 그 인간들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 심판의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맞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심판은요, 늘 유효하고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베어버릴 것이다. 반드시 내가 없애버릴 것이다. 이 잘못하는 인간들, 문제가 있는 인간들,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 특별히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을 거스르는 인간들, 심판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놨던 소수대네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소수대네가 피를 맞고 쓰러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총독 갈리오가 봐요. 그런데 보면서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폭력 행위를 그냥 방치를 합니다. 그냥 죽도록, 그냥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이죠.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네 사역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면 내가 물리쳐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급해요.
한국 사람들도 성격이 얼마나 급합니까? 외국 나가면 빨리빨리를 모든 열방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계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늘 타이밍을 보고 계세요. 어떤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 가장 합당한 타이밍, 그리고 그 타이밍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은 총독을 사용하십니다. 믿지 않은 고린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위대하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높고 위대하심이 하나님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내 주변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이 시간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그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가 체험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때로는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중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모든 세상 속의 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기의 백성과 한 모든 약속을 오늘 또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모든 백성들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매 순간 나오는데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매 순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